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길가에서 세 번째로 부활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이하를 보시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표현이 이상해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통과하여라는 뜻입니다. 통과하여. 그러니까 갈릴리로 통과하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냐면 통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냐면은 비밀리 통과할 때. 비밀리 통과할 때, 아무도 모르게 통과할 때 이 디아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놓고 지나가시기를 원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통과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는 특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통과하실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셨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하반기쯤 돼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겠다. 어떤 이적을 베풀고 어떤 전도 사역을 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말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런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 다 두고 떠나야 할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만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겐가 이제는 집중해야 될 그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곤 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고 우리의 또 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시간을 집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집중해서 좀 알려주면은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50절까지 보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꽤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뭐 비유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 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이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해석해 주시고 잘 모르면 책망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알고 싶지 않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자신이 선택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대가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관해서 또 부활에 관해서 묻지도 않은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베드로가 괜히 잘못한 소리 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한 소리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아주 호된 호통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질문 잘못하다가 이거 시게 혼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막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제자들의 관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뭐 묻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33절에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삶은 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이제는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33절, 34절 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곳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가버나움 어디에 계신다고요? 집에 계신다라고 했죠. 우리 마가복음 앞장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가버나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베드로 장모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베드로 장모 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마다 베드로 장모 집, 거기서 주로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뭘 물으시냐면은, 지금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죠. 질문하는 겁니다. 너 무슨 이야기 했니? 무슨 토론했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좀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얘기도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했니?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을 못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토론하고 다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잔소리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께 딱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큰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 그것을 놓고 지금 다투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이런 배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편애를 좀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 누구만 데려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잖아요. 12명을 다 데려갔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명만 딱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지 못한 9명의 마음 가운데 좀 속이 좀 상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만 좀 살아가는 것 같고, 좀 안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만 딱 데려간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조금 불편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가 딱 나뉘잖아요. 3대 9로 패가 딱 나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자기가 변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하라 그랬습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말했겠습니까? 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했죠. 베드로의 성격상 말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9명의 제자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을까요? 궁금 안 했을까요? 이건 당연히 궁금하죠. 그러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겠습니까? 이건 딱 봐도 저기면 이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신기한 거 봤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나도 봤다. 이러고. 그럼 그거 뭐고? 하면서 왜 그런 영광을 왜 너희들만 보여주노?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3명의 제자와 9명의 제자 사이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플러스 1 또 속 뒤집히는 일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죠. 미세스 세베대, 그렇죠? 미세스 세베대가 탁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2을 딱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이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가 이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와서 2 아들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10대 2가 됩니다. 그렇죠? 엄마 데리고 온 사람, 엄마 안 데리고 온 사람 10대 2가 돼서 또 나머지 10명이 더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어려움들이 많고 이 한국 문화가 왜 이럴까에 대한 그런 갈등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문화의 상성 문화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제일 그 가운데에 앉아 있으면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일까요? 요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들 여러분 기업 간담회 할 때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분이 바로 여기 앉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앉아요. 그리고 좌우편에 딱 앉죠. 그리고 제일 꼴찌기면 저 끝에 앉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상성 문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부단 이런 일만 있을까요? 식사에 가서 식탁에 앉을 때도 상석 자리가 있어요. 상석 자리가 있고 방에 앉을 때도 상석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버지가 문 앞에 앉는 적은 없거든요. 항상 가운데 앉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냥 운 좋은 사람 편한 데 앉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처음 와갖고 뭐 양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뭐 못 모르고 가운데 앉았다가 뭐 호통을 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앉을지에 놓고 다투는 경향이 있고 먼저 딱 들어왔는데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앉아서 괜히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 옆에 앉고 예수님 맞은편에 앉을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큰 것인지를 놓고 분란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늘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소명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 사건을 우리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하. 그러니까 굉장히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을 추구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당분간 마지막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비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고 하는 그 비유가 무엇이냐?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리고 와서 자기가 품에 앉으십니다. 36절 37절을 보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은 받드는 자, 섬기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표현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이 어린아이예요. 그냥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사회에서 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은 가진 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높이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서열구조나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이해타산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을 딱 만나 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나에게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 사람하고 밥 먹어서 내가 득이 있다고 하면 밥 먹죠. 안 그러면 안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실이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막 대한다는 이야기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비교와 경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심의 문제가 오늘 이 어린아이의 비유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시기심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38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잘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약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 힘없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거 모든 섬김의 근원이 바로 약한 사람을 섬긴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요한의 질문으로 새롭게 시작되는데, 요한의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잘 섬겨라. 이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반응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2명 전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귀신 쫓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아도 내 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독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을 남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똑같은 거죠.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전도 집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쁜 거죠. 우리는 3년 쫓고 귀신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바로 앞에서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딱 비교해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이런 비교의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시기심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되는 거예요. 나는 정통인데 쟤는 비주류거든요. 근데 비주류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내가 손해가 아니냐, 내가 또 독점해야 되는데 내가 손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과 시기심은요,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런 시기심이 나올까요? 이런 비교의식이 나올까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또 변화산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말은 계속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기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들이 똘똘 뭉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그룹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할 때를 똥똥 뭉쳐버립니다. 뭉쳐버리다가 그 사람 제끼고 나면은 12명끼리 또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이건 시기심의 문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3명만 데리고 갈까? 나는 안 데리고. 이거 시기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기심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보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을 위에서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에요. 무시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뭘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자맷돌이 뭐냐면은 올리브유 기름 짜는 겁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가서 찍어온 연자맷돌 이겁니다.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요게 밑에는 이렇게 돌이 1톤 정도 됩니다. 바위가 위에 요 돌이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 뚫렸죠. 그 구멍에다 나무를 낍니다. 나무를 끼워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은 그 밑에 올리브 열매를 넣으면 그게 돌이 돌아가면서 갈리면서 기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름을 나오는 것을 다른 곳에 옮겨갖고 기름을 짜게 되는 거죠. 저 연자맷돌 저 위에 건데, 위에가 연자맷돌인데 저게 한 70cm 정도 돼요. 높이가 70cm 되고 더 높은 건 한 150cm 정도 되는 것도 있어. 1m 50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되는 거 있으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저거는 목에 매지도 못합니다. 목에 매고 여러분 바닷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게 연자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좀 가버나움에서 얘기하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면 저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비교함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더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까 아예 이제 빼버리는 거죠.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손을 찍어버리래요. 발이 범죄하게 하면 다리를 찍어버리래요. 차라리 그거 없이 장애인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2세기 때 수도사들은요 이 말을 직접 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팔이 범죄를 한 거예요. 찍어버렸습니다.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 팔을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위의 사람을 실족하게는 안 합니다. 맞죠? 왜요? 나한테 신이 되니까요. 그러나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말막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그렇게 낙심하거나 상처받게 하지 말아라. 그 낙심하거나 상처받게 하지 않는 일이 내 팔을 찍는 것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눈을 뽑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눈 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 중에서는요. 수도원에 가서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뽑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디에는 우리의 죄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 자른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43절 이하에나 반복되는 이 범죄는 도대체 무슨 범죄일까요? 도대체 팔로 하는 범죄가 무엇이고 발로 하는 범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팔로 하는 범죄, 발로 짓는 범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찍어버리라가 원체 강하니까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 범죄함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절대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하십니다. 49절 50절 보시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말씀,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에 소금을 막 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막 튀지 않습니까? 왜 튈까요? 불의 열이요, 소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튀는 거예요. 막 그만큼 막 그냥 소금이 바닥바닥 뛰는 거죠. 그걸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지옥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죠. 실제로 지옥에서 여러분 사람 불 막 떼갖고 사람 부리에 막 프라이팬에 떼어갖고 막 펄떡펄떡,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죄의 형벌이 가해지는 곳이고 죄의 자책감이 가해지는 곳이고,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용서가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어떻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9절에서는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을 가지고 뭘 말합니까? 지옥을 얘기합니다. 근데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또 좋은 거래요. 좋은 걸 말씀하시고 소금 갖고 천국을 이야기해요. 49절과 50절에 소금의 의리가 전환된다는 이야기예요. 49절의 소금이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버나움 바로 앞에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은 이 소금을 이렇게 말리는 것들을 가끔가다 봐요. 그런데 이 소금이 쓸모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금 갈릴리 그 주변에 막 다 뿌려 놓습니다. 이렇게. 못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발로 막 밟고 지나가는 일이 막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람이 발로 차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절에서의 소금은 그런 의미의 소금이에요. 근데 50절에서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9절의 소금은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절의 소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못해 보니까 서로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비교와 시기보다는 화목함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걷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로 하여금 상처를 얻게 하면은 그 소금의 역할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옥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불로 막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는 것이죠. 절 감당하는 이야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짠맛에 있는 거예요. 짠맛에 있는 거예요. 이 짠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샬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뭐 해라? 화목해라. 소금과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제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여 있진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은 같지만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좀 메이저 그룹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 합동 측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중에서 메이저 그룹이 딱 두 개 있어요. 합동하고 통합입니다. 이거 메이저 그룹이라 그래요. 그 밑에 뭐 침례교, 감리교는 좀 낫습니다. 뭐 성교 이런 거는요 굉장히 약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교단.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미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자교단이든 뭐 교인 수가 많든 교인 수가 적든 교단에 교회가 많든 교회가 적든 다 한 가지 목적 아닙니까? 무슨 목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 화목하라는 이야기예요. 교단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어쩌면 교회가 여러분 교단으로 나뉘는 것도 웃긴 거죠. 교회는 교파가 아니거든요. 이렇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또 누가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목사는요 스님 비판 안 합니다. 목사 비판하죠. 장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중국집 하는 사람은 중국집 비판하죠. 여러분 양식집 비판 안 합니다. 꼭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동료로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파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두개파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그 흔한 랍비 자격증도 없었어요. 라이센스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쩌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는 우리 파와 다르다는 이야기, 파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느냐? 너는 왜 예수님, 너는 왜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고, 너는 왜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고, 너는 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랍비 자격증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거 갖고 예수님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는 일의 방향이 같다면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같은 그룹의 관계,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이 수평적인 관계는 절대 수평적인 관계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31절로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절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기본 축으로 해서 신앙의 축을,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면 수평적인 관계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전까지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바리새인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어려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계속 암송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니까 그 수평적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다 품어주게 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가 요한을 내게 다시 데려와라. 1차 전도회 때 2차 전도회 나가면서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는 내게 너무나 귀한 자다. 귀한 자다. 이렇게 삶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떠나십니다.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목적을 이룬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같은 그룹 내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지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새롭게 우리 인생의 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소금처럼 화목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